네, 오늘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정탐, 그러니까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나서 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언행으로 인하여 온 회중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게 되고 불신을 보이다가 결국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징계가 주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광야 생활이 주어지게 되면서 그 가운데서도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사람들과 들어가지 못하게 될 사람들을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대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인데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렙은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죠. 여호수아와 더불어. 근데 백성들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에 끼어들어 가지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그 모든 상황을 다른 정탐꾼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격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은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무리바에서 일어난 반석을 치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이 말라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가리켜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마음이 격해져 가지고 바위를 2번을 쳤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충성이 지나쳐 나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충성의 방향성과 맞지 않게 지나쳐 나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하나님 입장에서 거역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분이 일어났는데 그 분을 내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지나쳐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모세도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도 갈렙과 함께 그의 믿음을 인정받아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39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아직까지 어려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던 지금 아이들.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불신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사로잡혀서 노예가 됐고 죽어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귀담아 들으신 거예요.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그 아이들은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부정하게 이야기했던 그 자녀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말할 때 무능하다, 보잘것없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들로 기꺼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표현하거나 말하는 것들, 우리가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눈으로 보잘것없는 것들,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 이런 존재로는, 또 저런 사람으로는 저 모양으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냐, 결코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모든 이렇게 회중이 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을 받게 되죠. 그들의 개인의 믿음이, 온 회중이 타락해도 그들의 개인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대가 악해지고 소위 교회들이 점점 부패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리고 교회들이 세속화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그냥 원망하면서 내 자신도 추스리지 못하는 그곳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결코 핑계할 수 없는 것이고, 그곳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복되고 의미가 충분히 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모세가 거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명령하셨음에도, 이제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모세가 지금 짚어주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끝끝내 귀 기울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니까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뜬금없이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에 거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고 또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싸우러 올라갔다가 패배하고 비참한 신세가 돼서 쫓겨 내려오는 그 사건을 지금 이제 41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생겼으니까 무턱대고 올라가면 그것이 순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참 순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뻣뻣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 그럴 때 목을 뻣뻣하게 하고 있다가 계속 불신을 쏟아내다가 이제 그 순종을 자신들이 순종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억지로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마음을 돌이킨 것이 아니에요. 이제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억지로 그냥 막 이렇게 끌려나가는, 들나귀가 진짜 끌려나가는 말씀에 입에 재갈이 물려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어거지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액션이 아니라 통회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보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들이 올라가도 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인격적인 그런 가정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때에 부모가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으면 부모의 마음이 돌아서 있을 때에 무언가 억지로 이거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풀어드려야지 그게 이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드려야, 그렇게 불순종하고 악감을 가지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몹시도 상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어거지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상태에 이르르는 것이 바로 거기서 순종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과 마음이 틀어져 있는데 거기서 억지로 행한다라는 것, 어떤 액션을 취한다라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결정보다 내 고집을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선택하는 모든 행동이 수동적인 것이든 능동적인 것이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마음이 맞지를 않아요. 뜻이 맞지를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상태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제가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순종하는 아들이라고 제 스스로 자부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제 나름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삶의 필요들, 이런 것들을 구해야 할 때가 있는데, 어느 때에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거나 무언가 불편함이 느껴질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무언가 요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제 생각에는 한 주에 한두 번꼴로 꼭 그런 이제 시간을 갖는 것 같은데, 그런 불편한 마음이 느껴질 때에는 무엇을 구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 앞에서 그냥 엎드려 가지고 그냥 그분과의 마음이 무언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제 안에 다시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 제목 아래드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분의 이름을 추구하는 것, 그것으로 계속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을 보내다가 많은 말 하지 않아도 이제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고, 마음에 내 안에 무언가 가책들이 회개하는 중에 이제 씻어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이제 제가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고 그런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그런 소원해졌던 그럴 때에 무조건 그냥 구하는 기도로 들어가기보다도 한번 이런 기도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소원해졌던 관계들을 자꾸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마음과 마음이 좋은 유대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한번 이렇게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 그리고 소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그렇게 복된 신앙생활을 영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